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문제라 생각하는 게 그게 무엇일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 불안한 것이 사실상 감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있는데도 불안해요. 그럼 없으면 어떠냐? 없다고 불안합니다. 알아도 불안하고 몰라도 불안하고 지금 시대가 25년, 30년 되면은 모든 자동차는 내연 기관이 아니라 전기로 또 바꿔진다. 그러다가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오미크론 그러면서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를 물으면은 이유도 없어요. 막연하게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허전해하고 그래서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에 오면은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다 하는데 또 불안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행복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또 불안해요. 행복한데 행복이 이게 언제 끝이 갈 건지 그러니까 보장된 행복이 아니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인류는 바이러스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회복할 감사의 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로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참고로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아예 제목도 기억 못하고 한 주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차 그래도 내가 제목은 좀 알아야지 하고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아예 제목 자체도 모르고 얼마나 세상 문제에 잡혀봤는지 한 주간 동안에 감사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는 말씀 준비 다 해놓고 누워 있는데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 있죠. 내가 이처럼 복된 자리에 와가 있고 이처럼 행복하게 이 시간 눈을 붙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본부 메시지나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이 성탄절 문화가 없어진다 그러고 그러면서 성탄 캐롤을 틀어라 그러고 저도 그거는 오랫동안 지금 느꼈던 것이기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역사상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탄절 트리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전 그거 보면서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237빛 했는데 237빛 TCK 여기에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것도
외국 브라질에서 온 여자분이 한국 남자를 만나서 펜팔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살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아이는 출산이 됐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여자분은 안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게 됐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가 아이를 가져갈 줄 생각,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브라질에도 받을 사람이 없고 한국에서도 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데 사역한 우리 선교사님이, 루사모님이 그 아이를 호적은 바꾸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기르겠다 하면서 지금 안고 기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일 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또 선교사도 만나고 237 빛, 237 TCK 어두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한 가정이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중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렘넌트고 그 아이가 복음받고 자랐을 때에 앞으로 브라질 복음화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또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또 전화 옵니다. TCK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때에 따른 담임 목사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교회를 세워놔놓고 여기는 완전 외국인 교회다, 여기서는 한국말로 절대 예배 드리지 말고 외국인이 오면은 이거는 외국인 교회구나, 한국 교회에 이거 기분이 하나도 안 들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 온 아이들은 우리말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외국어를 할 때는 잘 모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TCK 예배를 드리는데 교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로님과 우리가 이처럼 했는데 담당 교역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지요. 이게 바로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고 은혜교회를 바라보고 그 누가 하라 소리 안 했는데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 있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역했는 사역이 우리한테 열매로 안 떨어지지만은 다른 귀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또 여기 와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내 이익을 떠나가지고 사역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새롭게 이룬 한 그 어머니가 부부를 이제 언약의 가정에 여행 갔다 왔는데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그 보통 보면 결혼식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그날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이 되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불신자 부모님도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우리는 평생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적에 참 행복한 목회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 주간 지나가면서도 추수감사절인데 그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놔놓고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은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한동안 계속 잠아놓으면서 설칠 만큼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고 보이지 않게끔 말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보면서 누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불안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왜 주무십니까? 하고 불안한 기색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을 때에 주님은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한 것 가지고는 크게 말씀 안 하셔요.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은 책망하십니다.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소중한 제자지만은 책망하셔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참 평안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불안하다. 왜 그런가?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들은 거예요. 설교를 메시지로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풍랑 없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요셉은 틀려요. 다윗도 틀리고 모세도 틀리고 전부 틀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이 뭔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어요. 그게 요나서입니다. 요나로 인해 가지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출발은 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어요. 니느웨가 어떤 지역이냐? 우리로 말하면 일본 동경 같은 지역입니다. 내가 왜 동경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평양 가가지고 외쳐라 건데 평양 이가 갈리는 인간들인데 왜 가느냐? 그래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피하면 피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삭스를 주고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느냐?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불순종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전도 선교에 방향 안 맞춰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니느웨의 전도 선교를 회피해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요, 돈 주고 고생하는 겁니다. 배삭 주고 고생을 해요. 그런데 자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있는 자가 사명을 놓치고 사명 있는 자가 하나님께 방향 안 맞추고 가면은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생합니다.
근데 모든 거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이 되느냐? 회개하고 사명 회복하니까요. 언제 그랬느냐 것처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항상 이랬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두움에 쌓여버리고 교회가 종교로 쌓여버리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뭔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100년 종교 전쟁이 터지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사회가 르네상스,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면서 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1차 대전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2차 대전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언제 터졌느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다 했었을 때에 이성으로 살아가자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27자 총회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한국은 해방됐지만은 6.25라는 사건이 터져서 큰 풍랑을 만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이거는 불신자 때문도 아니요, 신자들 때문도 아니고 그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냥 한 번씩 흔하게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 상식하고는 생각할 수 없도록 해저 213m가 낮습니다. 바닷물 높이보다가 213m가 낮아요. 그런데 그 북쪽에는 뭐가 있는가? 헬몬산이라고, 시편에 헬몬산에 이슬이, 헬몬산에 흐르는 물이 그럽니다. 그게 2815m 되는 높은 산에 있습니다. 감이 안 가지요. 얼마나 높으냐?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두산이 2700 얼마인데 이건 2800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항상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아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 나가서 요단강이 되고 사해로 들어가고, 어쩌면은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과 아주 낮은 지대 때문에 기류의 큰 변화가 자주 일어나서 일어나는 풍랑인 겁니다. 신불신간에 영향을 주는 자연 풍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신자도 겪고 신자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쏘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는데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모른 채 하고 주무십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느냐? 주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풍랑이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웠는데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을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거 있죠. 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불안한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참 평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한번 명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주님의 배가 가니까요, 주님이 탄 배가 가니까 떡 먹던 사람, 병 고쳐 받았던 사람들 소문 나가지고 뒤에 막 배들 또 따라옵니다. 극하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뭐라 하느냐?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가,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배입니다. 오늘 교회가 배예요. 오늘 내 인생은 일여편지로서 하나의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고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걱정할 것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회복케 하는 풍랑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있다.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놔두고 다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7가지 축복을 누려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면은 그걸로 모든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요, 코로나 오면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IMF 오면 또 IM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자녀 대학 치면 자녀 대학 치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면서 결제날이 오면 또 결제단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한평생 걱정하는 거예요. 한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문제 속에 한평생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풍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풍랑이에요.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백부장의 말을 더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듣더라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에는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왜? 화물과 선주와 백부장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목사님은 거기엔 전문가가 아니에요. 맞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배우시고 엘리트신 분들이 우리 목회자나 전도자나 부역자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큰 실수가 하게 됩니다. 화물과 배와 생명에까지 실제적으로 손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15절입니다. 얼마 안 되는 섬 가운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에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제는 진짜 죽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의 풍랑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할 때에 인생의 파선을 당한다라는 걸 말씀해요. 불신자가 안 똑똑해서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할 때에 인생의 파선을 맞게 됩니다. 분별력이 결여된 경험은 좋은 경험, 많은 경험, 제대로 된 경험을 쌓았지만, 스펙을 쌓았지만은 감추어진 함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 감추어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과 믿음은 멸망으로 행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완전 다 잃어버리는 거 있죠. 물질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배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놔도요, 풍랑이 불면은 오히려 다 버려야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자체는 우리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주님은 그게 신이라고 했어요. 만몬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다. 그게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광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 이력편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사명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사람 말 듣기보다는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중직자도 해보고 지금 목회자도 해보고 하면서 참 가슴에 담기는 중직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9장 15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요. 아나니아야 그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한 분이구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한 분이구나. 근데 한 분은 두려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온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둔해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고요,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육신의 눈도 흐려져 보고 영적인 눈까지 흐려진 거예요. 우린 육신의 눈은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육신의 몸은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른 데까지도 잘 모르고 3번 부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 오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다수가 항상 옳은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이런 때예요. 믿음 없는 다수의 말들이 많을 때에 목회자가 가장 힘드는 거예요. 사명자는 풍랑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땅에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립니다. 이때에 우리 사명자는 풍랑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일어나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완전 소망이 끊어졌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풍랑 문제 아니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가서 전해야 하리라. 네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전해야 된다.
항상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 변해요.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 또 말씀하고, 야곱에게 또 그대로 말씀하고, 요셉이 그걸 잡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복음만 하고 가문 가정을 다 살려고 한 민족을 이루는데 주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올 때에 풍랑 보지 말고 언약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약 붙든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두셀레가 969제 살아는 이유는 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언약을 전달되어지고 누가 비방하든지 간에 방주를 지을 때까지 무두셀레가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 지어가지고 홍수 나기 그 직전 해에 무두셀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을 이루기까지 절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통에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풍랑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될 237의 빛이 되는 겁니다. 풍랑의 불신자처럼 속지 말고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 말은 예수 저 사람이 누군가예요. 예수 저분이 누군가 합니다. 바다를 잔잔케 했다. 이 사건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편 6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구약의 성도들이 벌써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복종 안 합니다. 내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복종 안 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 없다 하는데 영적 사실 부인한데 제사는 지내고 고사는 지내고 점집에는 가고, 얼마나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는 거, 선지자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흑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사장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언제 와도 그 기도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하시고 237 빛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으면 문둥병자, 주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떠나가서 손만 댔는데 역사 일어난 거 있죠. 귀신 들려 병 걸린 자도 치유받았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 때에 진짜 불안이 없어집니다. 오늘 또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풍랑 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지금 타고 계시고 함께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요 늘 풍랑에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왜 불안하냐? 그건 영적 문제예요. 돈 없으면 돈 벌면 돼요.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돈하고도 상관없고 부모님하고도 상관없고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불안해요. 왜 그런가? 영적 문제예요. 예수님을 아는 날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영적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금 성탄절로 접어드는 기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면요 제일 빨리 오는 게 뭔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 바뀌면은 제일 먼저 내가 느껴지는 게 뭔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되면은 평강이 옵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문제만 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문제 오니까 또 불안하고. 우리 인생 여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이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응답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알면은 다 끝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데 우리는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에 주님이 함께 타고 가자 하시는데 가는데 일어난 풍랑은 전혀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주님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만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럼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없어요. 불신자 가진 거 없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요셉을 보고 그래요.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이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바로 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아는 만큼 응답합니다. 예수님 아는 만큼 응답하고 예수님 아는 만큼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예수님이 안 믿어져가 그래요. 정말 믿어지면은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실 알고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눈 뜨면은 예수님 이름 부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눈 감을 때에 그리스도로 그렇게 행복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없이 사역하시는 분들과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이고 말씀 붙들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얼마나 난 참 행복한 목회자다 하고 눈을 감고 눈 뜨자마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믿어지는 만큼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느냐? 저는 압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지나면서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단십이라도 집중하시고 40일이라도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신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가지고 237 빛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